계속해서 우리 성도여 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여 다 함께
믿게 하소서. 험악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내 손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동문은 46번째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을 부릅니다. 변창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질지라도 항상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잘못에도 인격으로 대우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셀 수 없는 감사에도 감사는커녕 불평불만으로 살아온 것 많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자신의 큰 허물은 망각하고 남의 작은 티끌을 탓한 것 용서하옵소서. 남을 가르치려 하며 탓하고 업신여긴 것, 남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옵소서. 진심 없이 말로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인격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겠다 말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며 생명의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 결국 고통을 겪는다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선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구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 보배인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돋보여야 할 때에는 언제든지 깨어지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사울을 만나 주셨던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 잔치가 아닌 사랑을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는 물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길 간구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뵙는 교회 되길 간구합니다.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을 뵙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 알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구를 아시지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늦었다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성도인 자녀의 건강함을 돌이켜 주옵소서. 교회 공간에서 예배로, 기도로, 봉사와 섬김으로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성실히 하며 자녀된 삶을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어려움과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일하심, 복음의 능력으로 평안하고 든든해지는 교회와 성도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모든 일이 형통하며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소화 잘 시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 되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 예배 및 오후에는 골목 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눈 바자회도 진행합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그리고 오후에는 바로 이어서 나눔 바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눔 바자회 관계로 식당 봉사는 따로 하지 않으며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할 것은 다음 주에는 따로 식당 봉사를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이 바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전도 회원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매식을 해서 사서 서로 식당에서 비전 카페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자회 관계로 다음 주일에는 교회 입구에는 주차하지 못하고 또 주차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거기에 텐트를 치고 또 거기에 책상을 갖다 놓아서 행사 준비를 위해서 사용할 공간입니다. 교회 앞쪽에 있는 입구는 사용할 수 없고 이 뒤쪽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밖에다 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주변에다 대고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또 평일에도 나와서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바자회를 통해서 얻게 될 수익금은 교회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일에 전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 주변에 매매하는 땅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한 평에 한 17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64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번 기회에 몇 평이나 살 수 있는 금액이 모아질런지는 모르겠으나 64평입니다. 한 평에 170만 원에 64평.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럼 그 정도는 제가 너무 큰 욕심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평이든 두 평이든 10평이든 모아져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 구입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니다. 전적으로 그 일을 위해 사용할 테니까 여러분의 바자회에 적극적인 협조, 도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조위원회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광고하는 내용은 잘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련된 문의가 있으면 김남주 안수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가 계속됩니다. 16일 목요일 오후 3시에 농협 사거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를 이제 이달이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제출 26일까지 하시고 연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안내석에 있습니다. 특별히 금주에 2023년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여럿 있겠으나 저희 교회는 유빈이 학생, 그 다음에 혜든이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지금껏 잘 준비한 것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2024년도 달력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안내석에 준비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큰 것이 글자 숫자가 큰 것이고요. 사이즈가 작은 것이 글자 숫자가 작은 거니까 여러분 편의를 따라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나눔 바자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금주 토요일에는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밖에 텐트를 치고 또 책상을 가져놨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준비를 할 겁니다. 남전도 회원들이나 특별히 우리 청년들 도움 주실 분들은 토요일 오후에 오셔서 같이 이 일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김장김치를 잘 마쳤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많이 오시고 또 남전도 회원들도 오셔서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너무 잘 일찍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본인은 참석하지 못해서 음료를 사다 주면서 격려하고 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이야기를 후문을 통해서 전해 들으면서 제 마음이 따뜻했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같이 마음을 모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다음 주 주일날부터 3박 4일로 제가 지방의 회장으로 임원으로 일하면서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느라고 해왔고 그 결과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 일을 위해서 워크숍 제주도로 제가 임원들과 다녀오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한 충만한 한 주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 영광됨을 알아 준비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그 면전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쁨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즐거움과 예배에 대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담고 주님을 담아내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 더욱더 강건하며 강인하며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서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모든 생각과 뜻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병마와 싸우며 여러 가지 문제 또 어려움
이것과 싸워야 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기도만 했고 때로는 하루의 시간들이 그 밤이 그렇게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는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게 보내야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하루의 생명이 귀하고 소중함을 더더욱 절실히 깨닫고 알면서 지나야 했던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그런 고백 속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 것이오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또 주님 주관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질병과 병마와 또한 어려움과 싸워야 되는 그 현실에 놓여져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인내를 주셔서 참음을 주셔서 견딤을 주셔서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온몸이 귀가 되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가사 어디에 고할지라도 주의 손이 붙드심이로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또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곁길로 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도망가는 자 앞에서도 도망가는 자까지 쫓아가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사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짐에 대한 어찌보면 더 본질적 이유, 본질적 내용은 도망간 거지요. 흩어졌다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습니다. 살 길을 찾아. 그 도망간 사람 중에 빌립은 여기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면된 땅으로 도망갔지만 도망간 그곳에서도 주님은 빌립과 함께 계시며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힘을 내셔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새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특별히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게 됩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변화산을 이스라엘에서는 다볼산으로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현재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곳도 다볼산으로 가서 변화산에 대한 이해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거룩하고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이고 또한 그분의 위엄이나 영광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케 해주는 알려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추어야만 했고 또한 하나의 비밀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에 제자들을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미 하셨던 이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께서 참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인 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드러내지 않고 감추며 그렇게 아직도 자신 있게 또한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또 한편으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것과 그분이 참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오늘 변화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아마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메시아됨을 솔직하게 겉으로 드러내는 것들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 또한 알려주시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말씀하시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우리가 깊이 관심 갖고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이 사건 속에는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아마도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라고 당연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을 지칭할 때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그러한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고 하면 엘리야로 우리가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더불어 그 말씀의 내용을 종합하고 완성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지금 말씀드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의미가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서 있으며 같이 드러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조금 더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 그건 뭐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신비가 무엇인지가 제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모세와 또한 엘리야가 함께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이 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자이신데 참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가? 또한 그 영광과 권세를 왜 감추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이 비밀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 사용되어지는 단어, 비밀 그러면 영어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의 일반적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비밀을 이야기할 때는 시크릿보다는 신비의 미스테리가 더 그 개념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감추어 있어서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면 신비는 뭐냐? 이미 보여주었는데도 가르쳐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비인 겁니다. 미스테리.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어떻게 잘 드러내고 있는가? 그와 함께 있음을 통하여 그 두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괜히 갑자기 드러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 땅에 오심의 메시아로서의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성격 그 내용이 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히 되어지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뜻이 이 두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추적해 볼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가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모세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설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여기에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 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는 이 특징과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기 등장하는 모세를 통한 특별한 특징이나 성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자로 세운 종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구원자로 세우신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거절했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지금 형편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등장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변화선에서 나타났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에 분명히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절되었던 이 부분이 공통점으로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름받은 자이었으나 보낸 그곳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사람들은 그들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이 모든 예수님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 모세나 엘리야를 통해서도 확인한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드린 대로 거절당한 것만이 공통점만이 아닙니다. 거절당했다고 하는 공통점은 맞으나 그것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일관되게 저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졌다라고 하는 면에서에 있어서의 또한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자로, 메시아로, 또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위해서 얘들도 함께 보내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화해와 구원과 그리고 용서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지만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받은 그들에게는 배척당했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왜 배척을 당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배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더욱 예수님에게서 그 배척은 더 여실히 증거되어지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왜 배척했을까요? 예수님의 배척당한 이유는 뭘까요? 구약성경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배척했는지, 배척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지요.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3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왜 배척했습니까? 배척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흠모할 만한 것이 어디도 어떤 구속도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중보자로 메시아로 보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어떤 흠모할 만한 것이 찾을 길이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자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는 보여지는 흠모할 만한 것은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큰 힘과 권세를 또한 휘두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뭐였습니까?
백마 타고 오는 해방자였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나타날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정복자, 이것을 기대했지만 이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는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좀 전에 읽었던 53장 2절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더라. 이와 같이 권세를 가지지 않았고 영광으로도 오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다 외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로는 어디에서도 흠모할 만한 것도, 드러나는 것도, 보여지는 것도 없는 모습 속에 그것만 보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확인하고 또 그것으로 인식해서 그를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적 대답이 있으나 그렇게 오시는 데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이 땅을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 또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이 없는 모습으로 있는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비밀이신데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53장 3절 다음 4절, 5절, 6절에 왜 그렇게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여기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요 거룩한 자여 온 천하 만물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 분이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것도 드러나는 것도 화려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는, 심지어 가지신 실제적인 힘은 크시지만 그것을 휘두르는 그러한 자로 등장하거나 나타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오직 한 가지 목적, 이 세상에 죽어가는, 아니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 오신 완벽한 제물이셨고 참다운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기대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기대는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해방이나 구원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일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결해 주실 자로 오셨으면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진정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요, 오해요. 어느 시대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또 할 수 있는,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힘입어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뜻, 이런 계획을 가지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자된 자랑과 보상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주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갖는 정말 중요한 보상 중에 보상이요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일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우리가 되었으니 이것만큼 예수 믿어서 얻은 보상 중에 크고 좋은 것이 더 어디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거부할 수 있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신자의 보상이라고 하면 보상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상을 넘어서는 진정한 행복 중에 행복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새 사람을 힘입게 하고 죄를 떠나 죄와 멀어진, 죄와 함께하지 않는,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오심이 속죄 제물로 죄와 죽음을 대신해야 하는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셨기에 대속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광이 있으셨지만, 귀하고 찬란하고 귀한 것들이 있으셨지만, 그런 것보다는 대속 제물의 본래의 성격과 그 내용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당연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복도, 보람도, 자랑도, 영광도, 영생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복도 없습니다. 보람도, 자랑도, 영광도, 영생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이 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깨달은 바가 너무나 귀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깨달아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지요. 바울이 깨달은, 바울이 안, 바울이 체득하여 이르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해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그 마음들을 말입니다. 한번 교독합니다. 1절부터 5절.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떤 근심, 걱정인가요? 어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거룩한 근심이요 거룩한 고민입니다. 왜?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하여 복음으로 전해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행여나 자기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철학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 될까봐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던 겁니다. 진정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지고 그 안에 담겨진 예수가 전하여져,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뜻이, 마음이, 능력이 전하여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도덕적 어떤 교훈, 철학적 내용, 아니면 윤리적 어떤 나음, 어떤 이런 부분으로 다가와 그들이 들을까봐, 그들이 이해할까봐, 그들이 받아들일까봐 바울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들이 저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영혼을 깨우치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의 바울의 근심과 걱정이 컸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점점 물질화되어져 가고 있고 세상적인 풍습과 풍조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교회들의, 우리 성도들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어찌 보면 처해져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참다운 복음이 지향해야 할 길이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 승리라고 하는 말,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횡행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어떻게 승리할까, 어떻게 성공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난무해버리는 기독교, 교회 성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물론 주셨지요. 복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성공도 주셨지만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영적인 차원에서, 거룩과 생명이나 진리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모든 기독교적인 신앙과 그 복을, 또한 승리를, 성공을 세상적인 걸로, 물질적인 것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확인하고 소원하고 있는 모습들이 횡행하고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과 더불어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부분들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소극적이거나 외면하는 것이 있다면, 또 자기 스스로 정하여 결정하고 내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뜻, 생각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일들이 있다면 왜,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는 이유는 제가 깊이 고민하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처럼 붙들고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진정 우리에게 가치로 주신 것은 소홀히 하고 내팽개치고 뒷전에 밀리고 그렇지 않은 것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혹시 소극적인 부분이나 또 신앙적으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스스로 결정하여 회피하는 이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당당하게 주의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될 적극성, 당당함을 잃어버린 비겁함을 여러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제는 내어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또한 이제는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시고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비겁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상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해가 있다면, 무지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무지와 오해 속에서 살지 말고 이것을 과감하게 이제는 넘어서서 바른 깨달음과 이해를 가지고 그 복음 붙들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상의 고백이나 기대들은 모두가 거짓된 것이 될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만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귀중한 것들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외면해버린다면 거짓된 것 붙들고 아닌 것 붙들고, 아니면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것들을 붙들고 이것이 전부인 것이냐 살아가는 모습도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참다운 신앙의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깨우침과 더 나아가 회개로 더불어 새로운 발전으로,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참다운 신앙 실천을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그것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도 향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도 믿습니다. 또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음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자랑과 영광 그리고 이 귀한 복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 생애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것이 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이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말씀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업과 직장들 위해, 기도의 제목들 위해,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회복의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